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교회 된 것, 주님의 아름다운 이 몸된 교회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 저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죽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죄로 죽은 자들로서 선물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니까요, 은혜를 망각하면, 신명기 8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출애굽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보니까요, 야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전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더 신경 쓰고 내 영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더 신경 쓰고 살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교만해지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신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영생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참으로 힘든 생애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요, 말씀 보면요, 예수님도요 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조심하면서 사셨어요. 자, 어떻게 사셨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고통스럽다고, 여건이 그렇다고, 악한 대적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공회 앞에서 사람 말 듣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든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나 불평하거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주는 그것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되는 그 심정,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크고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고귀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조심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저들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곧 하나님을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하신 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만 되면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조심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예수님도 사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그런 기도도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울부짖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심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은요, 예수님처럼 그 은혜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포람되어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받은 은혜도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짧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가르치는 내용을 다 마치고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은혜를 깨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그 어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망각하게 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자인 것을 알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했어요. 자, 10절에 말씀했는데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아멘. 자, 끝으로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들이요,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이 의미를 들여다보니까요, 강하게 하다, 강한 힘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건하라,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강건하게 되었다, 강건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우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스스로 죄를 지어요. 스스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삶 속에서 스스로 얼마든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또 잘 지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인 것을 알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만 생각이 되고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이 진리를 알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알고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순종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선포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 그랬잖아요. 관계. 이 관계의 뜻은 어떤 자를 해하거나 또는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는 어떤 자를 해하기 위해서 또는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마음이 관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그 마음, 그 기억, 그 감사를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즉 망각하게 하려고, 은혜를 망각하게 해서 마음이 교만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하려고, 스스로 더 범죄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짓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 철학 사상들, 이단 사상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미혹한지 모릅니다. 이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된 자들, 이단 사상들의 말을 듣고, 야, 복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또 이 말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 그럼 나 이렇게 갈래. 미혹받아서요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문헌에 보면. 또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 영을 죽이려고,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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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라. 담임 목사님의 말이 자장가로 들리지? 졸아라 졸아라. 집에 무슨 일 있지? 이따 끝나고 가서 해야 되잖아. 그거 자꾸 생각해.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가야 되지?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축도하기 전에 나가야 돼. 이런 것들 우리 삶에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성도를 괴롭힐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속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시기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질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미움의 마음을 더 크게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모두 다 동원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 싫게 만들지, 몸 피곤하다고 생각하게 해야지, 배고프다고 생각하게 해야지, 바쁘다고 생각하게 해야지, 오늘 저녁에 드라마 클라이막스 하는데 그 드라마만 생각나게 해야지, 이런 역사. 여러분, 사탄이 영적 존재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4장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탄의 악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했지만 사탄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선포하기를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나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봐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봐라, 너희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조장해서 거짓되고 이단 사상으로 철학으로 불려들인 그 어둠의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그들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려요. 마음 교만해져서 스스로 죄 짓는다니까요. 죄와 타협하고 아닌 것처럼,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일 내가 살면서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죽겠네 못 살겠네 해도 살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과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취하는 것은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자,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 한번 눈으로 싹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림에 보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보면서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틈이 없을 정도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입냐?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자막 드리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틈이 없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의, 진리, 성령의 충만함, 믿음, 이것입니다. 우리 쌍둥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병사들이요, 그림에 본 것처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합니다.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해요. 또 끈이란 끈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맵니다. 그래야 갑옷이 딱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때요, 칼싸움 해도 조금 맞아도, 쳐도 베이지가 않는 거예요. 쏜 화살이 날라와도 맞아도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성도가 나를 망각하게 하려고,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고, 내 영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음모, 그것들을 대적하고 이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기도, 의, 진리, 거룩함, 성령 충만, 믿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를 항상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니까요, 악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날은 어느 날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날은 언젠지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날은 언제입니까? 모든 날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공격하는 그날, 어느 날 특정된 것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성도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구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신갑주 다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도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며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벗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투구를 벗어버리거나 내가 쉬고 싶다고 갑옷을 벗어버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 마귀는, 나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는 지금 음모를 아주 잘 꾸며가지고 갖고 와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전신갑주를 항상 신경 쓰고 늘 단단히 메고 붙잡고 살고 풀지 않는, 늘 입고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풀지 않고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가정에서 어디 다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 그게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실이요, 처음에는 좀 안 쓰니까 냄새 났는데 지금 냄새도 안 나요. 기도하시는 분만 압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사랑하라고,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것이 입는 것인데, 입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내 영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취하고 있는데, 입고 있는데,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를 콕콕 찌를 수 있지만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한다면 이 사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늘 풀지 않고 입고 있는 그 순종을 할 때에, 본문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 강건해질 것이다. 그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참으로 영적인 전신갑주,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의, 믿음, 거룩함을 항상 입고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령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꽂고 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영이 맑아지고 믿음이 자라지고 사탄 마귀의 음모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래서 능히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선다 그랬어요.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또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요 그대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영이, 내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음모를 꾸며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견고하게 서서 살고 또 끝내는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가정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직장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사업장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모든 삶이, 영과 육신의 모든 삶이 서 있게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끝내는 어디에 설까요? 끝내는 어디에 설까요? 주님 오시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저 천국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선포했어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조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써, 항상 힘써서 가장 최우선으로 내 영, 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피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삶,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 되게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에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 그냥 한 번만 주신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볼 거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권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하지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흥회하면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풍금이 있었죠. 강대상 부셔질 정도로서 다 그치면서 그냥 했었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3 때 제가 수능시험 1회생입니다. 첫 회. 그래서 시험을 8월 달과 10월 달 2번 치렀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때인데, 뭐 공부는 안 했지만 철칙으로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만은 성수하자.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철칙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첫 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요 공부를 더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그래서 주일날까지 아침 일찍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때렸어요. 그 사랑의 매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들이시고 잘하셔서 안 맞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종종이 아니고 자주 맞았습니다. 자주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주일에 늦게 가거나 안 나오면 월요일날 아침에 뭘 할까요? 매를 맞아요. 사랑의 매. 선생님이 너 사랑한다? 매를 때려요. 월요일부터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그냥 맞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맞고 말지.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선생님도 매주 때리다 보면 또 한 번쯤은 지쳐서 때리기 싫어서 안 때릴 때도 있겠지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래 작정을 했습니다. 또 이왕 맞는 것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하면 배고프잖아요. 어차피 맞을 거 점심도 먹고 가자. 그래서 느긋하게 한 3시나 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네, 맞죠.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걸을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회초리가 아니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자 좀 장난꾸러기셨던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는요 회초리가 아니고 가느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마대자루 그 있잖아요. 마대자루. 또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경험한 당구 큐대.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죠? 당구 큐대가 무엇인지. 몰라도 되세요. 그런 걸 맞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면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데요 아프긴 아프죠. 눈물도 나고. 근데 마음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매 맞아도 괜찮아.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승리한 것 같고, 이 사탄 마귀 유혹에서 이긴 것 같고,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매를 때리는 선생님이나 매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요. 선생님들이 때릴 때요, 손바닥을 때리든지 허벅지 때리거든요. 그럼 꼭 이상하게 그래요. 네가 예수 때문에 학교를 안 나와? 수능 봐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예수가 좋냐? 막 이러면서 때려요. 여러분들 경험 없으시죠? 제가 한번 경험시켜 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심령에 뿌듯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뭔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자, 수능 직전에 하나님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쓰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순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척 하지 말게요. 말씀 알아요. 기도 알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아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알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시간 되면, 나 지금 바빠요, 내가 어려워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즉시로 순종해서 악한 마귀 퇴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늘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서야 될까요? 저 천국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꽉 입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잘 누리고 저 천국에서 다음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결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은혜 조심하고 지키고 순종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서게 해달라고 사탄 마귀 다 물리치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는 그런 믿음